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0일, 7월 두 번째 주 화천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의 길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쫓아가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7조 타락한 사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17조 타락한 사람의 회복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시작.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칠 때에 그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네.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약속이 뱀과 여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범죄하여 소망 없는 사람에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소망과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17조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지만 또한
은혜 언약에 관한 중요한 본문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벨기에 신앙고백서 17조를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는 감히 대응할 수도 없는 관계요, 서로 연관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마땅히 여기고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사람과 관계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직은 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약 그 언약을 잘 지켰다면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갈 여지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람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을 받아서 행위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언약 행위를 통해서 제공된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율법의 엄중한 요구와 영생의 기회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곧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의 시작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은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중요한 조건을 약속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죠. 행위 언약을 파기한 건 우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완성시키려고 하셨어요. 사람의 순종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종을 대신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은 회복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말미암아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7조의 제목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내용인즉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 방식은 곧 언약이며 삼위일체로 언약을 맺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7조가 말하는 것은 제 첫 번째 1조에서 가졌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16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37조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1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2조부터 37조까지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은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17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8조 우리 다음 주에 등장하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 형상들이 범죄하여서 타락하고 떨어졌어요. 그 타락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어떻게 잘 되어져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가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자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6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며 동행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